찬송 부르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창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창을 보아.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땅에 오직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숨까지 내어두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보았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만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아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와 함께나 주었으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그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얼굴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보면서 그곳을 그려보고 그 관계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만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린다 싶으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며 한껏 교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로 착각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도살인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어둠을 밝혀 주시는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외식함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양으로만이 아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로 선택하고 바로 해석했던 사람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그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에 높이 올려드리세. 그의 영광을 하늘에 높고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그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먼저 정동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니까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러오되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내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너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방수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분별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선택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감사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하면, 내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불행하다고 해석하면 선택이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을 잘하면 선택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하려면 정확하게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현실인가 아닌가, 보이는 현실과 실제는 같은가 다른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이는 대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것을
가르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그 광경을 본 게하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사실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호들갑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게하시는 자신이 얼마나 가볍게 행동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5사람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사람, 6사람 정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람 군대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아람 나라에 붙잡혀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이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던 일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갑자기 자기 인생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함으로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성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그가 신실함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한 소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적장 아내의 시종을 듭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인이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선지자가 그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삶을 살면서 결정적인 신앙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소녀에게는 자기 신앙 안에서 한 얘기니까 그냥 한 얘기지만 나만 장군에게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국가 전체를 움직여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소녀의 행동을 보면서 아주 작은 신앙인 한 사람도 아람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비관하고 절망하는 대신 성실하게 살면서 신앙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아람 나라와 왕궁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개입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소녀를 아람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얼핏 보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산 것이지만, 끌려간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보자면 그는 아람 나라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그곳에 전하는 사명자로서 서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모두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온 소녀에게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의 몸종은 얼마 전에 잡아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몸종의 말도 분별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 움직였다가는 대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군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사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왕도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왕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이미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이라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있는 신사의 어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굽히면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겠습니까? 아마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상황일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노예 한 아이의 말 한마디니까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들은 소리를 믿고 움직인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아요. 먼저는 자신이 마음을 전적으로 낮춰야 돼요. 군대 장관인데 허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고 고개를 숙여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도 이스라엘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왕 앞에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도 굴복하기 싫고 왕에게 허락받는 것도 왕의 체면을 깎는 일이에요. 왕이요, 나 저 좀 거기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한 꼬마아이 말을 듣고 이런 선택을 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노예로 잡혀온,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한 뭐예요? 이 사람의 삶에 신앙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이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군대의 대장이에요. 왕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 움직이겠어요?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이, 이 한 소녀의 삶이 특별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도 마음을 비우고 왕에게도, 이스라엘 왕에게 정중히 부탁하도록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도 마음을 비우고 왕에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은 또 자기가 아끼는 장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줘요. 그 친서를 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정하러 가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한테 한 짓이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 난관이 2번이나 주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갔어요. 고개를, 마음을 낮추고 이제 사정하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나 병 좀 고치러 왔습니다. 예물을 잔뜩 갖다 주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건지 모르니까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체면이 엉망입니다. 왕에게까지 재가를 받아가지고 예물을까지 들고 왔는데 그대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망신이고요.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아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은 다시 시험에 빠집니다. 무시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자기네 나라 강보다 못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체면도 깎이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물건을 싣고. 그 부하들 앞에서 조금 낯이 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환영을 받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나아보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어디 있을 줄도 모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보세요. 저도 이제 노예를 대표하고 어디를 가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누가 이거 맞이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그 접대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씩 두거든요. 선정해 두거든요. 미리.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해서 도착하면 어디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려주는데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가보면은 어디 있는지도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럼 민망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아만이 군대 대장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대표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 내다도 안 보니까 그 부하들한테 얼마나 민망해요. 화가 났어요. 그냥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자기 종들이 말려요.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려는데 그냥 하시지요 뭐. 너무 어려운 거라면 안 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면 오히려 했겠죠. 너무나 쉬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아마 어렵게 뭔가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덤벼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아만이 기분이 유쾌했든 불편했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그가 은혜를 입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육체 질병만 치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나아만은. 그가 나중에 여러분 흙을 달라 뭐 나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내면의 변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보면은 10명의 군사보다 이 한 소녀의 공헌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사람들은 왕들이에요. 아람 나라 왕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귀한 자신의 부하 장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는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치유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일이에요. 아람 나라 왕은 첫 번째 선택에서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평상시엔 전쟁하던 사이예요. 근데 친서를 써가지고 내 부하 장수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정말 나아만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마 곁에 계속 두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추지 못했어요.
치유받고 돌아왔던 나아만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람 나라 왕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나아만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도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성경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아람 나라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람 나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어디로 침공합니다 알려줬어요. 아람 나라 왕은 나중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불말과 불경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들을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 부하 장수를 고쳐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극복하지 못하겠다 싶었던 거죠. 엘리사가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낸 이후에도 그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아람 나라에 드러내셨어요. 공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 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권력을 쥐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권력의 노예가 돼서 불안한 거예요. 이제 고침받은 나아만도 불안해요.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나아만이 자기에게는 최고 믿음직스러운 부하 장수였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얘를 전쟁터에 내보내면 이스라엘을 점령할까? 싸워서 이렇게 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그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어떤가? 그는 적군의 왕과 적장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들어요. 물론 엘리사를 알고 있었지만 나아만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아만이 온 것에 대해 옷을 찢고 전쟁의 구실로 해석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하고 난 이후에도 왕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가 몇 번이고 쳐들어올 때에도 미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위기에 빠지자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목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면서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적장을 치유했어요. 엘리사가 적군을 섬멸하는 대신 떡과 물을 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굶주림에 빠져서 망할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그 포위당해서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상황에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고통에서 벗어날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를 버렸어요. 성읍은 나병 환자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읍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4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그 성읍 밖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람 나라가 무서워서 도망했던 그 소식을 가지고 성읍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 왕이나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한 소녀를 통해 드러내셨고 엘리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별하지 못한 채 왕권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자꾸 볼 수 있는 안목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고쳐주었습니다. 적군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대신 떡과 물을 주어 보냅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불안은 거의 제거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 불안, 근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나아만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한 번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능력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자이시지만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는 몰랐어요. 그때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물도 거절하고 그냥 고쳐서 보냈을 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거저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 수넴 여인이 이제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7년 흉년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흉년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선지 생도들하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이방인 나아만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 가져온 예물을 그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분별력이 있었고 초연했고 대범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고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모습을 이 엘리사가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왕에게나 아람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게하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는 엘리사와 함께 움직인 사환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움직이면서 심부름도 하고 엘리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사람이 세상 욕심에 빠져서 나아만의 나병이 자기와 후손에게 옮기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빈곤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야등 동굴로 국을 끓여 먹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도끼를 빌려다가 집을 지을 때도 보았습니다. 물론 도구를 없애는 이적을 체험하면서 놀랍다 경험했습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빈곤은 실제였습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풀을 끓여 먹다가 독을 먹다가 지금 선지생도들이 죽을 판이에요. 그거를 독을 해제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게하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그 정도 신분의 왕이 보낸 사람이고 그 정도 치유에 공헌을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받았어야 옳다고 판단한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키려고 나아만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어요. 게하시는 곧장 뒤따라가 거짓말로 선지생도 2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예물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하시는 살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환이니까 일종의 총무란 말입니다. 엘리사는 주인이에요. 엘리사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게하시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현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더 돈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살림은 누가 살아요? 저 사람이 삽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은 건 맞아요.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려고 예물을 받지 않고 보낸 나아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게하시가 자기 욕심을 위한 선택이었든지 선지 생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받았든지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속였다는 데 있어요. 속였다는 데.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의 운명체였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선택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집니다. 그는 평생 자기를 돌아보며 살도록 몸에 엄청난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호교회에 같이 같은 공동체로 있다는 것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 운명체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못하면 그야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엘리사 주인님은 지금 우리 형편을 모릅니까?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도끼 떠오르게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7년 흉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선지생도들이 굶어가지고 찔찔매는데 기도도 먹어야 하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분별해야 돼요. 인생을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소녀의 분별과 선택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낸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참 멋있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신분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나병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수가 적군의 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지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포악해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초연하고 대범하게 살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소녀처럼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몰려와 집을 부수고 가산을 몰수하고 적진에 끌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고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아람 나라의 하나님을 드러냈고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소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적장에게, 적군의 왕에게 고개를 숙였고 무시하는 듯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낮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남들이 손에 쥐려 할 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과 매 순간 대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로나 다 입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소멸하세. 저 앞에 보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우리의 순수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때묻음도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씻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확실한 신앙 체험과 성장을 주옵소서. 대만을 축복합니다. 소그룹 부흥운동으로 회개와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땅에 복음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교나 조상숭배나 토속신앙이 강한 나라입니다. 오후 예배는 북평교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2대2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시 20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중부지역 공천위원회로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12시에는 전국 노회장 협의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11일 11시에 노회 임원회로 모입니다. 미륵교회에서. 다음 주는 재직회로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8일까지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와서 지역 섬기는 것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주 28일에는 10시 반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10시 반에 예배하면서 생일 잔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54주년 생일 잔치를 하는데 수육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같이 드시면 좋고 주변 분들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는 원래 이번 주에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물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확실한 신앙 체험을 갖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장소마다 교회마다 역사하시옵소서. 대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그룹 부흥운동으로 회개와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땅에 복음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회와 관련된 일들이나 총회와 관련된 일들, 하나님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회와 노회와 시차례와 모든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 청년부의 지역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54주년 생일잔치 하는 그날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지역민들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삶에 하나님이 늘 곁에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넓혀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삶의 자리로 동행하시면서 찬양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선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하고 옳은 선택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